마태복음 4장 1절 11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이 말씀의 권면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광야길이다. 인생 광야길이다. 인생 광야길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디 간단 말입니까? 천국 간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다 뭐다? 고생길이 훤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시는 가나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나안이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봄날이 되었잖아요. 이제 들에 가보면 쑥이 조금씩 올라오더만요. 여러분 겨울 동안에 모든 식물들은, 다년생 초본들은 모든 양분을 뿌리로 이렇게 저장합니다. 뿌리로 저장하기 위해서 잎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을 뿌리로 내리려고 하니까根기가 그 진액이 다 빠지고 나니까 잎이 단풍이 그래 드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다 뿌리로 저장을 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잎에 남아있는 건 단풍이 들었다가 그리고는 이제 떨어져서 그 나무 주위나 그 떨어져서 낙엽이 돼가 썩어가지고 거름이 되는, 이게 식물체가 살아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알뜰하게 살아가고, 근데 뿌리로 저장해놨던 그 모든 힘들을 봄이 되면은 위로 솟구쳐 올리는 거예요. 솟구쳐 올려서 잎에다가 성장하는 데다가 그게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약초를 캐는 사람들은 가을 늦게나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뿌리를 캐먹고, 나무를 따기 좋아하는 안정문 군사님은 언제 갑니까 산에? 예. 좀 있다가 한 2, 3주 지나면은 이제 산에 가면 이제 지금 아직 이러다 그죠? 들나물이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들나물 좋습니다. 들나물부터 시작해서 좀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산나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뿌리에서 모든 그 에너지를 다 모아서 이제 초순이 올라오거든. 첫순이 올라오거든. 부추도 첫순이 맛있습니까? 끝순이 맛있습니까? 첫순이 맛있지요. 왜? 뿌리 속에다가 모든 양분을 저장해놨던 걸 이제 처음으로 올립니까? 쑥은요, 가을 때까지 위에서 순 따서 떡에 먹어도 돼요. 근데 어느 쑥이 맛있습니까? 초순 쑥이 맛있는, 봄철에 싹 올라오는 그 쑥이 그렇게 맛있는 거. 근데 겨울 동안에
그런 양분을 모았다가 봄철이 되면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서 그렇게 자신을 자라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쓰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복음 받아들이고 난 뒤에 고생하는 시간을 좀 주신다. 고생하는 시간을 좀 주시는데 그 시간을 잘 지나가면 그의 가난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뭐도 한다? 사서도 한다. 근데 잘못 알아들으면 젊어서 고생이 평생 고생이시다. 젊어 고생했을지라도 노년의 삶에는 좀 여유가 있고 마음에도 여유가 있고 경제에도 여유가 있고 생활에도 여유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광야를 끝낸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광야 끝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광야가 예수님의 광야 안에서 함께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광야에 들어가셨는데 그냥 가셨습니까? 성령님 받아갔습니까? 한번 따라가. 성령 받아서 광야 지나갑시다. 성령을 안 받고 고생하는 거하고 성령을 받고 고생하는 건 달라요. 성령 받고 고생하면 그 성령 받은 성령님이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육체 안에 내 안에 깊이 임하시는 기회와 계기가 돼요. 네. 누구한테 한국 목사님들 이런 분 많습니다. 베니힌한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찰스 스탁한테 받았다.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네. 뭐 또 외국 사람은 누구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러고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에게서 말하는 분들은 난 이성봉 목사님의 영적인 흐름 속에 있다. 길선주 장로님의 난 조인기 목사님의 제자다. 조인기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을 제가 너무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흐름 안에 저도 어쩌면 좀 몰라요. 그분의 제자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이 천지다 안 천지다? 천지입니다. 그분들로부터 진짜 기름 부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거 안 되느냐? 인생이 안 풀리느냐?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따라합다. 자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베이스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누구한테 안수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이 독립된 사람 그렇게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왜 손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있다. 왜요? 모두가 다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그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누구의 하나님 가지고 곤란합니다. 예. 원주의 목사의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둘 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더니 사울왕은 예언의 은사가 왔어요. 다윗은 담대함의 능력의 은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적장 골리앗하고 싸우는 사람은 누구고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섬세한 지혜를 받아서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은 누구이고요? 사울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동일한 분의 중보기도의 그늘 안에 있는데 한 사람은 망해버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뭘 지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따라합시다. 그의 광야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의 광야를 믿음 안에서 잘 지나갔기 때문에. 그럼 사울왕은 광야 안 지났습니까? 사울왕이 지나간 광야는 더 처참합니다. 사울왕이 지나간 광야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떠난 광야. 왕위에 앉아 있는데 성령이 떠난 광야. 여러분 얼마나 그 비참한 줄 압니까? 신앙 안에서 광야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데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는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되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생하는 사람은요, 돈 많은데 은혜 없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데 은혜 없고 교회에 직분은 높은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기도생활 1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님인데 성령이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종교? 뭐가 좋습니까? 둘 다 안 좋죠. 한 사람은 생활이 안 풀리니까 너무 안 좋고 힘들고, 또 한 사람은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오늘은 오리 먹을까, 내일은 소고기 먹을까, 내일은 돼지갈비 먹을까, 뭐 물회를 먹을까, 뭐를 먹을까, 온데 맛집은 또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은혜가 없으니,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 자신의 영혼이 공허해요. 왜? 영혼의 공허는 돈으로 못 채우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기도 받아서 성령 받든지 내가 기도하다 성령 받든지 어쨌든 성령을 받으셔야 돼. 그래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여정이 있는데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잘 지나가면 한번 합시다. 받은 성령이 나하고 인격적으로 결합해요. 그분이 내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영어 성경에 성령을 번역한 번역본 중에 아주 멋진 번역이 있습니다. The other myself, 내가 아닌 나,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이 자라나는 그 여정과 함께 계속 동행하시면서 마치 원주의가 아닌데 원주의처럼 그래 와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닌 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닌 나. 마귀도 그래 역사합니다. 마귀도 내가 아닌 나로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그는 악한 쪽으로. 내가 아닌데 마치 내 생각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분이 잘 안 돼요. 왜? 내가 아닌 나. 근데 거룩하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내가 아닌 나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할렐루야,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할렐루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소망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고 이 거룩한 소원 가운데서 힘들어도 한 발짝 두 발짝 지나갈 때 그 힘 주셔서 그 길 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길 끝에서 우리의 가나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가나안 열린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광야를 잘 지나가야 돼요. 먼저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다음 따라서 무조건 은혜를 받읍시다. 뭐 뒤로 받든지 앞으로 받든지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자신 앞에 주어지는 광야를 잘 지나가세요. 광야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이 광야 저 광야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삶의 자리 그 자체가 은혜 받고 나면 광야로 바뀌어요. 이상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 광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믿음을 선택하면 방해도 일어나고요. 믿음을 선택해 가면 재적인 문제도 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정직하게 하려고 손해봐야 되고요. 그런 여정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광야예요. 그래서 찾아다닐 필요 없고 내게 준 상황 안에서 믿음의 씨름하다 보면 저절로 이게 광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 무슨 사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럴 때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여호수아처럼 31개의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성들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은혜가 그래 주어집니다. 그 가나안이 안 열린 사람들은요, 은혜 받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가나안이 안 열린 사람들은 간적이 되게 많아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의 간적입니다. 광야의 간적이에요. 이리 치는데 나는 연색이 안 풀려. 저리 치는데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났는데 막 삶이 고달파. 그게 오래되면 어쩌냐? 자신 안에 행복도 사라져요. 예수 믿는 건 힘든 거야. 잘 믿는 건 아주 힘든 거야. 더 잘 믿는 건 뒤지게 고생하는 거야. 가나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의 가나안이 예수 안에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광야를 잘 지나가야 돼. 안 지나갈 수는 없어요. 잘 지나가야 돼. 잘 지나가야 돼. 근데 그 광야의 간증이 많은 분들은 의미가 없냐? 의미가 없진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자녀 세대를 열어주십니다. 그 광야의 간증이 많은 분들은 자기는 너무 고생하는데 이상합니다. 그의 다음 세대들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그 다음 세대에서는 꽃피고 세우는 날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네, 권하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가나안이 열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가나안이 열리고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잘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계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어디로 가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을 누가 끌어서 누구 앞에 갖다 놨다? 성령이 끌어서 누구 앞에 갖다 놨다? 마귀한테 갖다 놨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한테 갖다 놓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누구에게 시험 받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어디로 가셨다? 광야에 가셨다. 광야에서 그래서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신지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여정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은혜를 더 받고, 받은 은혜가 내 인생 속에, 육신 속에, 삶 속에, 뼈 속에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줄이시는데, 여기 깊은 세계로 더 깊이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갔더니 호남의 마귀가 딱 등장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 그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누구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보세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한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걸려들까요? 안 걸려들까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돌을 말로 떡덩이로 바꾼노? 냉장고에 있는 거 끓여 먹으면 되지. 그지요? 그지사님 맞지요? 맥주로 돌을 왜 떡덩이로 바꿨습니까?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마트에 가면은 물만 부어서 전자레인지에 탁 돌리면 다 나오는 것도 있고, 그냥 막 봉지 뜯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딱 돌리면 따끈따끈하니까. 그리고 뭘 그 천진데 말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내가 가장 약한 그 고리를 건드려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성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는 사람은 그 시기에 성을 딱 건드리면서 시험합니다.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말에, 어느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단이 뭘로 자꾸 장난칩니까? 새치혀로 자꾸 장난친다. 어떤 말을 들으면 자꾸 시험에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듣는 귀를 바꿔줘야 돼요. 남들은 수월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일들에 자기는 계속 그게 염려, 근심으로 막 넘어가면서 그냥 잠 못 자고 그냥 고통당하고 혼자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단은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약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약점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젊은 때는 젊은 때 약점이 있고요. 중년을 지날 때는 중년기에 약점이 있고요. 노년기에 들어가면 노년기에 대한 약점이 또 있어요.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건드리면서 시험으로 탁 다가옵니다. 그때 그 시험 속에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는 분별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막 영상으로 왔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실체로 기도 깊이 하다가 딱 다가오면 천사로 오든지 성령으로 오든지 내가 예수다 이러옵니다. 그리고 환상이 확 열려서 보면 그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다 손에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툭 쓰신 모습으로 이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영락없이 속기 딱 좋게 그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제가 영체와 만나든지 누굴 만나면 그런 영적 세력을 만나면요, 시험해 봐야 돼요. 뭐 해봐야 된다? 시험해 봐. 아니, 하나님 어째 시험해? 아니요.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영들을 다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리 안 하면 돼요. 이러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손 다 모아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취합니다. 그래, 예수의 피가 내 손에 가득하다 믿어져요.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이 받은 피를 확 부어보세요. 누구한테? 그 영한테. 그 영한테 확 부어보세요. 부어보면요, 스물스물 녹아내리든지 도망가 버리든지, 그러면은 악한 영이에요.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온 거예요. 거기 쏘가 걸려서 그 말 듣기 시작하면 이상한 말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너네 교회를 영적으로 청소해라. 그래서 맨날 걸레 들고 와서 교회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소를 좀 너무 감사한데 왜 저 매일 하시노? 근데 그 영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맞는 것도 하고 안 맞는 것도 시켜요. 그래서 헷갈려요. 맞는 것도 시키고 안 맞는 것도 시켜요. 막 헷갈립니다. 말씀이 분별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들으면 어째 되냐? 들으면 그 영이 우리 속에 입구를 내서 딱 들려줬다가 말을 듣기 시작하면 따라서 영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면 지가 힘쓰잖아요. 밥을 주면 우리 몸 안에, 육체 안에, 영혼 안에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으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계속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해지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 신망한다고 차이가 다른데, 말씀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분별하면 되고, 할렐루야, 분별하면 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목사를 찾아와야 돼. 누굴 찾아와야 된다? 말씀을 가진 사람을 찾아와야 돼. 그래서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 말하면 그 정도까지 기도의 세계에 갔단 말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다?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 사단에게 휘둘리는 거지. 그래서 길을 잘 잡으면 그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진입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 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말씀에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이란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사단이 시험하는데 그 시험하는 내용이 사단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주님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뭐 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자,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요거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되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응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의 거룩한 성전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우고 실제로는 영으로 갔다 온 거죠.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서 몸은 광야에 있는데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굉장한 영의 세계. 그래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뭐하라? 뛰어내리라. 마귀도 지금 뭐라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뭐합니까? 기록되었으되
리언이라고 써놨죠. 리언은 그 성경의 각조라고 그래요. 다른 성경에 인용해 왔다는 거예요. 리언 어디 있느냐? 시편 91편입니다. 91편 11절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뭐에 부딪히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무슨 구절입니까? 성경 구절. 시편 말씀입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말씀하고 시험 안 쳤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40일 금식하고 줄이니까 먹는 문제, 주님의 문제를 가지고 딱 건드리는데 주님이 말씀 가지고 방패,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하니까 마귀도 말씀의 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딱 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면서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또 다른 말씀 또 겨우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어느 말씀이 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인데 큰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이 딱 되어갑니다. 오늘 몇 가지만 나눕시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은혜 받기 전에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도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시험은 내 혼자 앞전부터하면서 버텨가야 되고, 마귀가 시험 주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래 고달프노 이런 거는 거고, 은혜 받고 난 뒤의 시험은 성령이 그 시험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 시험을 잘 지나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때 사단이 그 방해하고 공작하고 그래요. 근데 그 싸워 이기는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그의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사는 은혜도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도 그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닙니다. 내 살다 하면 되는 거 그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의 뒤를 이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다. 자녀 세대가 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광야를 확 끝내주면 자녀 세대는 가나안의 광야예요. 부모 세대가 광야를 못 끝내주면요, 바톤 받아가는 그 자녀 세대는 지근지근 또 광야를 밟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니고 이 광야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자녀의 문제도 걸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광야가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새로워지고 극복되어지고 우리의 가나안,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가나안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자비가 머물기 원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여정 이렇게 끝낼 수 없는데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나안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